마리암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은 죽음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었던 다니엘의 세 친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친구의 신앙을 위협하는 절대 권력의 공격, 다시 말해 세상의 공격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서 3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한 형상을 만들었는데 그것의 높이는 60큐빗이요 너비는 6큐빗이더라. 왕이 그것을 바빌론 지방의 두라 평야에 세웠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 신상을 하나 세우게 되는데 그 크기가 우리 성도님들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게 되면은 브라질에 그 예수님 석상이 산 위에 있는 거 아마 한 번쯤은 사진으로 보셨을 텐데 그거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조각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벨론 제국의 권력과 영광을 상징하는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그러한 상징물이었습니다. 1절에서도 언급을 하고 이제 앞으로 계속 내용을 말하고 하겠지만 이 신상에 절을 해야만 권력을 유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신상에 절을 해야만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하고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살게 됩니다. 이 다니엘서 3장 말씀에 이 금 신상에 대한 내용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어떠한 사건이 떠오르게 됐냐면은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짐승의 형상이 떠오르게 됐습니다. 계시록 13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또 그가 그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줄 권능을 소유하여 그 짐승의 형상이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려 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다 죽이게 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시대 때에도 세상이 믿고 섬기고 그들이 주장하는 어떠한 가치관과 어떠한 여러 가지 그들의 힘에 굴복하지 않으면 너희가 죽을 것이다 라는 그런 사건이 과거 다니엘 시대만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오게 될 이 마지막 때이죠. 적그리스도가 자신의 형상을 만들어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거기에 경배하게끔 만들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계시록 말씀만 좀 잠깐 보게 되면 그 짐승의 형상에게 절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피해를 보게 됩니까? 15절 하반절 말씀 보게 되면 다 죽는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어지는 16절과 17절 말씀 보게 되면 죽기는 하는데 당장 죽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죽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16절과 17절 말씀 보게 되면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에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의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 말씀 보게 되면 짐승의 형상에게 절하는 경배의 행위가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행위와 똑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왜 사람들이 짐승의 형상 앞에 절을 하고 짐승의 표를 그의 이마와 손에 받게 될까? 17절 말씀 보게 되면 사람들이 무엇인가 사고 무엇인가 팔기 위한 소위 말하는 거래 행위를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수순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거래 행위는 무엇을 말할까요?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다시 말해 결국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사람들이 결국에는 우상 앞에, 짐승의 형상 앞에 절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보게 되면은 우리가 우상을 섬긴다라는 것이 무슨 숭고한 사명이나 대의 명분이 있어서 그것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섬긴다라는 것으로 성경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그렇게 귀결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만 바알이 있고요, 뭐 아세라 신이 있고 몰렉 신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그러한 신들을 섬길까? 그 신들이 보장해 주는 축복들이 있는데 하나같이 풍요와 다산과 성공과 전쟁의 승리, 결국에는 그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기대하고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들의 삶의 배부름을 그들이 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앞으로 오고 올 모든 세대들이 왜 우상을 섬길까?
결국에는 자기의 배를 부르기 위해서, 결국 자기 자신을 섬기기 위해서. 우상숭배란 성도 여러분들 실질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섬기는 죄와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게끔 만듭니다. 그런데 이 금신상에 경배하도록 어떻게 사람들을 회유하고 설득하고, 요즘 말로 하면은 가스라이팅을 하냐면, 이어지는 5절과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코넷과 피리와 하프와 트럼본과 비파와 줄 달린 타악기와 온갖 음악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형상에게 경배하라.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 금신상이 너에게 주는 혜택과 이득이 무엇인지, 그것을 섬겼을 때 너희가 깨닫는 원칙과 원리가 무엇인지, 이러한 얘기는 다 생략한 채 무엇인가 소리가 났을 때, 어떠한 음성이 들리게 되었을 때, 어떠한 자극이 너에게 주어지게 되었을 때 그냥 즉각적으로 반응해라. 만약 그 음악 소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절하지 않으면 내가 즉시 그들을 불타는 용광로에 던지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신앙적으로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틈조차 허락하지 않는 어떠한 선택권도 없습니다.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불갑을 살기 위해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으로 우리를 내몰게 된다. 다시 말해서 이것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는 성도로서 올바르지 못함을 알지만 나도 모르게 이미 배도의 자리에 서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이 5절과 6절 말씀 보게 되면, 과거에는 사람들, 군중을 통제함에 있어서 나팔이나 북이나 현악기와 같은 것들, 큰 소리가 나는 것을 통해서 군중들을 통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군중들이죠. 많은 사람들을 통제하는, 혹은 그 사람들을 선동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도구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게 이제 미디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인가 크게 우리에게 소리를 들려주죠. TV나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SNS 같은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24시간 우리 주변에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메시지를 보내면서 무엇인가 우리로 하여금 반응하게 만드는데, 중요한 거는 모든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똑같은 메시지를 듣게 만들고 있습니다. 미디어의 경우에는 어떠한 사건은 크게 확대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건들은 다루지 않습니다. 어떠한 이슈에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강조하기도 하고요. 어떠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그것을 부각시키거나 때로는 왜곡시키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지를 세상이, 미디어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는 대로 반응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좀 나쁘게 말하면 자신들이 주는 정보 그대로를 우리가 믿도록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우민화 정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군중들을,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을 바보로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관점을 아예 다 정해놓고서 거기에 우리가 순응하고 어떠한 이의도 달지 않고 그저 따라가는 그런 통제권 하에 우리를 두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그 중에서 좀 깨어있는 사람들이 이것은 무엇인가 틀린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가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는 틀리니까 난 믿지 않을래요 라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봐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법적으로 규제를 합니다. 통제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 소리 나면 절해. 소리 나면 절해. 무슨 너에게 자극이 주어지면 그냥 엎드려서 절해.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너 죽을 거야. 법적인 제재를 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은 당장에 불구덩이에 내 던진다고 호령을 내렸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사회와 정부 어떤 것들의 통제에 우리가 순응하지 않으면 그것에 따른 법적인 제재와 법적인 불이익이 따르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든 공권력을 통해서 어떠한 통제를 받든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이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 텐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세 친구가 만약에 성도님들이다, 나 자신이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성도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금신상에 서 있는데 왜 서 있는지 이유도 몰라요. 그러나 사람들이, 나를 제외한 수많은 사람들이 소리가 나면은 다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그 소리를 인지하지 못해서 절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붙잡혀서 그 자리에서 바로 죽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서 계신다라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걸 좀 주제를 조금 바꿔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도 내가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껏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 믿음을, 그 신앙을, 성도님들이 이 교회를 포기하게 만드는 어떠한 것들이 성도님들의 목을 죄어온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게 당장에 이 일이 있어 봐야 이제 그때 가야 대답을 하겠죠. 지금도 우리가 내가 할 수 있을까? 다들 약간 이러한 눈빛이 아니신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일본 에도 시대에 있었던 일인데, 일본은 이제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이른 시기에 이제 기독교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뭐 천주교나 카톨릭이나 뭐 기독교 복음들이 들어가게 됐는데, 이제 결국에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이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항상 마찰이 생기는 게 정부 기득권과 마찰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는 크리스찬들이 눈에 가시가 돼서 이 사람들을 전부 다 이제 축출해 내기를 이제 시작을 하죠.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여기 명찰 달고 다니는 게 아니니까 분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도시에 가거나 어떤 동네에 가게 되면은 뭘 하냐면은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초상화나 동판을 땅바닥에 던져 놓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밟고 지나가면은 살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밟지 않고 주저주저 하면은 죽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일반 사람이나 혹은 믿음에서 배도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나와 무슨 상관이야? 밟고 지나가고 침 뱉고 지나가고 욕하고 지나갑니다. 그래도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예수님의 형상을 향해서, 그것은 다만 그림일 수 있고 다만 동판일 수 있고 다만 목재로 된 어떠한 모습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향해서 내가 함부로 모독하지는 못하겠다. 주저하게 되었을 때 체포를 당하고 그 자리에서 사형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실제 그 사건을 두고서 쓴 소설도 있습니다. 엔도 슈샤크라는 굉장히 이제 믿음 있는 사람이 쓴 침묵이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언젠가 우리 성도님들 기회가 되시면은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이와 같이 긴박한 상황을 맞이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이와 유사한 그런 상황들을 많이 맞이하면서 내 믿음의 결단을 보여야 될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어떻게 변명하냐면, 나는 내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선택했을 뿐이지 내가 진짜 하나님을 배반한 것은 아니다 라고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그 세 친구를 빌어서 말을 하면, 내가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절하는 것을 선택했지만 그렇다고 내 중심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은 아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남아있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배신하는 것 자체를 명백한 우상 숭배로 여겼습니다. 우상 숭배를 여겼다라는 것이죠.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설령 그것이 나라에서 세운 법이고 내 목숨에 달려있는 문제를 할지라도 그것이 나로 하여금 내 신앙 양심이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일이라면 그 어떤 것에도 타협하지 않겠다. 죽기를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이것과 비슷한 예가 성경 안에 성도님들이 있는데, 출애굽기 32장에 가게 되면은 금송아지 사건이 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간 이후에 40일 동안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산 밑에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세가 죽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냐면은 이제 우리를 이끌어줬던 모세를 대신해서 그를 대신한 신을 만들어 달라라는 말로 모세의 형이자 그들의 제사장이었던 아론에게 백성들이 찾아가서 집단적으로 압박을 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론은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믿게 할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러한 마음은 그에게 없었죠. 그러나 아론은 사람들의 압력에 밀려서 결국에는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집단의 분위기, 여론의 압박을 받아서 아론이라는 사람 자체도 결국에는 타협을 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아론은 그런 의도가 전혀 없다 할지라도 그러한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렇게 안 하면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돌을 맞아 죽게 될까 봐 그가 직접 자기의 손으로 우상을 만든 거예요. 근데 성도님 그거 아세요? 아론은 그걸 만들면서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론은 하나님을 만든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41절 말씀 화면에 없습니다만 이 아론의 사건,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면서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은 우상을 만들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 저는 그런 마음이 추워도 없어요. 그러나 상황상 내 필요상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할 일을 내가 완성해내기 위해서는 불갑을 내가 잠깐 믿음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데 주님 이것은 배도가 아닙니다. 주님 이것은 타협이 아닙니다. 주님 이것은 내가 믿음에서 떠날 행위가 아닙니다. 라고 내가 그렇게 아무리 말을 해도 떠났으면 떠난 거예요. 부인한 거면 부인한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여러 가지 말로 스스로 우리가 그렇게 자기의 죄를 덮을 수 없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4절과 5절 말씀 보게 되면 너는 너를 위하여 어떤 새긴 형상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곧 주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이유와 무슨 동기야 어떠한 장황한 수많은 설명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나는 그 어떤 것도 너희에게 허락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냥 어쩔 수 없다. 세상의 흐름에 내가 동조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내 마음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몇 번씩이나 하나님을 배신했지만 나는 이게 딱 한 번이었다. 나는 이 한 번 외에는 나는 죽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네, 성도님들 솔로몬 기억하시죠? 여자 한 명 받아들였더니 뒤돌아 다시 보니까 한 명이 몇 명 됐다고요? 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한 명이 1000명 되는 거예요. 한 번 배신하면 계속해서 배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세상이 이렇게만 공격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되는 공격이 임하게 되는데 이제 이 믿는 이 세 명의 친구 그리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이제 막다른 골목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밀고 가죠.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다니엘서 3장 8절과 12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세 친구들을 향한 고소 고발이 끊이지 않습니다. 얘네들 이렇게 했어요. 뭐 말만 하면 어떤 행동만 하게 되면은 꼬투리를 잡으려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그들을 예의주시하면서 그들의 허물을 발견하면 그때마다 나라에 고소하고 왕에게 고소하고 그들을 죽일 기회를 찾고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고소하는 자 그 바로 사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도 아시죠?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러니까 단 한 번 믿음에서 살짝 타협하는 그 사람들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오면은 덥석 잡아먹고 완전히 믿음에서 파선하게 만들려고 한다는 것이죠. 근데 세상은 이런 식으로 우리를 위협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살살 달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서 3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을 하죠. 이제라도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코넷과 피레와 하포와 트럼본과 비파와 줄 달린 타악기와 온갖 음악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서 내가 만든 형상에게 경배하면 좋으려니와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예 많이 들었었는데 그 파블로프계 그 효과 아시죠? 그러니까 종 치면 밥 주고 종 치면 밥 주고 그러니까 나중에 종만 치면 어떻게 되죠? 개가요? 침을 막 질질 흘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 종소리와 함께 침을 흘리는지 이유도 알지 못하는, 계속 말합니다. 이제라도 너희들이 정신 차렸으면은 그냥 소리가 나면 엎드려라. 그걸로 족하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을 뭐라고 하냐면 거기까지 끝냈으면 좋을 텐데 결국 그들의 속내가 드러납니다. 그들을 살려주려고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만일 너희가 경배하지 아니하면 여전히 세상에 위협은 존재하죠. 너희를 그 즉시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한가운데 던져 넣으리니 너희를 내 손에 건져낼 그 신이 누구이겠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지금 경멸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라도 기회를 주는 것 같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이들을 살려주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죽이고자 하는 마음, 그들을 믿음에서 떠나게끔 만드는 그 생각밖에 그들의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들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냐? 그들은 하나님을 지금 조롱하고 있습니다. 만약 너희가 말하는,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셨더라면 너희가 대체 이 나라에, 우리나라에 노예로 붙잡혀올 이유가 전혀 없을 텐데, 봐라, 네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을 봐라. 능력 없는 하나님 믿지 말아라. 그런 하나님의 너희 목숨 걸지 말아라. 우리처럼 살아라 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저와 성도님들의 이 믿음을, 우리들의 신앙을 공격하는 세상의 문화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 많이 하죠. 요즘에도 그런 말 하는지 모르겠지만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저희 교회를 알아봐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점심때 와봐야 그런 말이 쏙 들어갈 텐데 저희 교회 오면 밥은 나오죠.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냐? 하나님이 계시기는 계시냐? 계십니다. 우리 기도하면 응답 받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느끼는데 그들이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져? 그냥 남들 사는 것처럼 살아. 이 과학의 시대에, AI 시대에 그러한 이 나무 앞에 물 한 잔 떠놓고 손바닥 비는 것 같은 그러한 신앙은 더 이상 필요 없다.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경시하는 그런 태도가 너무나도 팽배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너희 믿음을 지킬 필요가 없다. 그냥 얼마든지 타협해라. 세상 사람 똑같이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고, 오히려 거기에서 우리가 구별되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우리를 광신도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우리를 더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 그러한 세상이죠.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격을 받는 시대,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바로 이와 같은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인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우리에게 담대함이 필요한데 오늘 보면 16절 말씀 보면 이 친구들이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해 왕께 대답하기를 염려하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너무나도 멋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지금 이 친구들이 뭐라고 말하면은 우리는 왕께 대답하기를 염려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요즘 젊은 사람들로 1도 고민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당신에게 내 믿음을 고백하는 것을 내가 두려워한 적이 없습니다. 왜? 나에게는 이미 결론이 나 있는 해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 명의 친구에게는 진리가 있습니다. 진리는 그 어떠한 타협의 대상이 아니죠. 이 세 명의 친구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변명하거나 사람들을 설득하거나 그들과 논쟁할 필요 자체가 없었습니다. 내 믿음대로 우리가 살겠다. 그 고백을 남겼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7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빌라도 법정을 이제 가시게 됩니다. 오늘 이 다니엘서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 기회를 틈타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시도했었고
그 수많은 시도 끝에 결국에는 예수님의 빌라도 법정에 가시게 됩니다. 근데 그 법정에 보냈으면 끝내야 될 텐데 수많은 사람들이 혹여나 예수님이 풀려날까봐 주변에서 계속해서 자신들이 알고 있는 가짜 정보를 흘려가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고소 고발합니다. 그때 빌라도가 말하는 거예요. 한번 말해봐라. 저들이 하는 말이 맞냐? 변론해봐라. 한번 너 마음속에 있는 걸 다 한번 얘기해봐라. 그런 기회를 주는데 마태복음 27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분께서 그에게 결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이에 총독이 심히 이상히 여기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세상 사람들은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 굴복하길 원하고 이 세상에 타협하길 원하고 그들 밑에 들어가서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말도 그들에게는 설득이 안 됩니다. 내가 믿음을 포기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대로 말씀하지 않으셨죠. 그냥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다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밑에 있는 사도행전 말씀들 시작. 이에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저와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정부와 위정자들의 권위를 반드시 존중해야 합니다. 그들의 권위를 따라야만 합니다. 그들이 세운 정책에 우리는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중요한 것은 그들의 권위가 그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비롯됐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지만 사람은 실수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 가운데 그 진리를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거짓이 없는 분이시지만 사람은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자기의 이익을 쫓느라 얼마든지 진리에서 떠나는 행동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위정자와 그 나라에 대표되는 그 사람들의 요청들이, 그들의 어떤 규례들이, 그 어떤 정책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충돌될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기꺼이 다 내려놓을 각오를 반드시 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을 그들의 삶에 완벽하게 실천해 내게 됩니다. 그래서 17절과 18절 말씀 한번 띄어만 주시고요. 여기서 그 유명한 신앙 구절이 나오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아람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베헨라입니다. 베헨라. 짧아서 제가 한번 읽어본 거예요. 베헨라. 근데 여기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가정법처럼 쓰였잖아요. 그런데 원래 뜻은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이미 내가 죽는 것은 결정되어 있다. 그래도 내 뜻은 변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 친구들 고백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살 수도 있을까라는 그런 여지 자체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나는 변하지 않는 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성도님들, 믿음은 때로는 우리의 그 믿음을 그대로 우리들의 삶에 구현해 내기 위해서 그에 따르는 손해를 우리는 감수하며 살 수 있어야만 합니다. 두려워서 떨고 도망치고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우리가 우리들의 삶에 유익이 되는 것만 우리가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손해가 보는 두려운 떨리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그 믿음을 반드시 지켜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해 주시든 그래서 살아남든 아니면 순교의 제물이 되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절대적인 신앙 고백을 우리는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증명해 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욥기 13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그분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할 것이요 오직 나는 그분 앞에서 내 자신의 길들을 유지하리라. 우리는 살아야만, 이득이 돼야만, 좋은 곳이 보여야만, 내 손에 무엇인가 쥐어져야만 그제서야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이지만, 이 세상에 욥보다 더 고난과 고통을 받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욥이 말하기를 설령 하나님이 나를 죽이신다 할지라도 나는 그분을 여전히 신뢰할 것이요 내가 그분을 향해 나가는 이 길은 내가 계속해서 유지하겠습니다. 이게 저와 성도님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말씀도 있죠. 무화과 나무가 비록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뭐라고 되어 있나요?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내가 바라던 대로 내 삶의 필요가 정말로 다 채워진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 안에서 그리스도가 높여지기를 원한다.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만 살아갈 수 있다면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요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새 친구들이 이와 같이 담대하게 그들의 믿음의 모습을 보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그들의 믿음의 고백 위에 놀라운 축복을 주시게 되는데, 짧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일단 이 세 명의 친구를 던져 넣으려 했었던 주변의 그 병사들이 그 뜨거운 불꽃에 그들의 타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죽이려고 대동되었었던 그 병사들, 그들이 불에 던지면서 정작 그 불타는 용광로에서 죽어야 될 세 친구는 죽지 않고 그들을 던졌던 세 사람이 죽게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 다니엘서 3장 27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불구덩이에 들어갔지만 들어갔던 세 친구는 머리털 하나, 옷 한 자락도 상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은 더 신기한 것은 24절 말씀, 화면에는 없습니다. 24절 말씀 보면은 분명히 이 세 친구들을 죽이기 위해서 결박해서 불타는 용광로로 던졌다라고 되어 있는데, 27절 말씀 보게 되면 그 세 친구가 용광로 안에서 자유롭게 거닐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뭐가 없어졌죠? 결박만 없어졌습니다. 결박만. 그들을 올가매고 있는 그 밧줄만 사라지게 되었죠. 다시 말해서 그들을 괴롭혔던 자는 불타 죽습니다. 그들을 묶었던 줄만 불타서 없어졌습니다. 원래 그 불은 이 세 친구를 죽여야 되는 불이었는데 오히려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악한 세력들만 그 불에 의해서 사라짐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 세 친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시간 관계상 다 설명드리지 않겠지만 그 불구덩이 안에 분명히 이 세 친구가 죽어야 되는데 이 세 사람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다니는 것을 볼 뿐만 아니라 거기에 그들과 함께하는 또 하나 네 번째 특별한 존재가 등장해야 되는데, 마치 그 모습이 하나님의 아들과 같았다라고 그 광경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구약 성경에는 여러 차례 그리스도의 현현,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던 수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 또 야곱과 씨름했을 때 그 야복 강가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모습, 또 여호수아 앞에 하나님의 군대 대장으로 등장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의 모습들이죠. 주님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그 믿음을 견고히 지켜나가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고난 중에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고난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 믿음의 자녀들을 반드시 지켜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강들을 건널 때에 강들이 내 위로 넘쳐 흐르지 못하며 내가 불 속을 걸어갈 때에 타지도 아니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나는 주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직접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노아의 홍수 가운데 물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물 가운데서 그들을 지켜주셨죠. 그리고 이 불 가운데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밀었던 그 세 사람들을 주님께서 자기의 품 안에 거두시고 그들을 지켜주셨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건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시련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은 그들을 어려운 가운데 두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올가매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아무것도 아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 말씀 보게 되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들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너희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한 이 세상에 너희를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만이 그들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 세상의 가장 강력한 권한의 손길에서 건져내심을 통해서 이 세상보다 더 강하신 분이심을 하나님이 친히 입증해 내셨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 말씀도 보게 되면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지만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나니 기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단정까지 지으십니다.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이 말씀 그대로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삶이 어떻게 드러나게 되냐면 죽으라고 불구덩이에 넣어놨는데 누구보다 온전한 모습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분명히 그 다니엘서 3장 15절 말씀에 느부갓네살 왕이 너희를 건져낼 신이 어디 있냐라고 말했던 그 사람이었는데 29절 말씀 가보게 되면은 완전히 입장을 100% 바꿉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야 이런 식으로 사람을 능히 건져내는 신을 나는 처음 봤다라고 말하죠. 분명히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없어라고 말했는데 야, 그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시구나. 세상에 그렇게 고백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28절과 29절 말씀 보게 되면 그가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었는데 오히려 새로운 규례를 내립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대적하지 못하게 명령을 내리고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라는 말을 내리게 되죠. 방금 전에 봤던 베드로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구원이 너의 삶에 임하게 되었을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방해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냐면은 담대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놀라운 삶의 고백을 통해서 이 일들을 이루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다니엘서 3장 30절 말씀 보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높여줬다. 소위 말하는 승진하게 된 것이죠. 다니엘처럼 그 나라를 다스리는 위대한 인물로 써주시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은 이 세 친구의 이 담대한 믿음이요 성도님들 하루아침에 나온 건 아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다니엘서 1장부터 그들이 하나하나 결코 믿음에서 타협하지 않고 왕의 음식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이 작은 것 하나하나에 그들이 충성되이 반응하게 되었을 때에 결국에는 그들의 목숨을 흔드는 가장 큰 시험 앞에서도 그들이 흔들리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삶에도 우리가 갑자기 믿음 좋은 사람으로 절대로 나타날 수 없습니다. 매일의 삶에 말씀과 기도가 계속해서 축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밥을 먹고 뭐를 먹어서 건강해지는 것처럼
영적인 양식을 계속해서 우리 안에 공급해주고 공급해주게 되었을 때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된 자로 드러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서로에게 굉장히 좋은 믿음의 동역자요 위로자가 되어 주었으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하게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의 그 말씀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각자 자기 바쁜 삶을 위해서 달려가기보다는 우리가 서로를 살펴보고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면서 더 자꾸만 좀 우리가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모인다는 게 꼭 교회만 모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를 좀 돌아보면서 힘든 사람들, 좀 지쳐있는 사람들, 조금 멀리 좀 떠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말씀으로 기도로 좀 권면해 준다면 그런 사람들 다시금 돌아와서 우리가 함께 이 믿음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그런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 이 세 청년은 이 세상의 권위에 그들은 담대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가지고 절대로 타협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그들이 순종하려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은 신뢰했고 어찌하든지 간에 그들은 하나님께 충성하기로 세상을 향해서 선언했습니다. 설령 그것이 그들이 순교의 자리에 간다 할지라도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의 가장 낮은 자리, 가장 극심한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시게 되었다라는 이 놀라운 삶의 원칙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상의 많은 위협과 공격 속에서 담대하게 승리하시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